할렐루야. 오늘 11월 20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전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부터 다니엘 3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 6개의 에피소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에 해당하는 얘기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얘기가 등장을 하고요. 2장은 큰 신상 꿈, 우리가 방금 앞에서 다루었던 머리가 금이고 갈수록 놋과 철로 이렇게 구성된 그러한 신상,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장이 바로 오늘 주어진 풀무불 속에서 살아난 세 친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은 큰 나무 꿈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요. 5장은 벽에 쓰인 글자, 6장은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 이렇게 6가지 총 에피소드가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바로 풀무불 속에서 살아난 세 친구의 그 승리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특별히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리죠.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라. 그런데 높이가요 무려 60규빗. 여러분 60규빗이면 약 30m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아파트로 12층 정도 되는 높이죠. 그리고 넓이는 6규빗이라
한 3m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 보통 25.4cm 정도, 사람에 따라 30cm 정도 이렇게 되는 이러한 길이를 바로 규빗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30m나 되는 높이의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있었죠.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게 자신을 하나님과 빗대어서 높은 자로 그렇게 교만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러죠.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우상보다 강한 신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를 불 속에 던져 넣으면 누가 건져내겠느냐 하는 이러한 정말 도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월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장에서의 느부갓네살의 태도와 지금 3장에서의 태도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장 47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은밀한 그의 꿈을 내용을 알고 해석을 해주니까 참으로 놀라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느부갓네살 이방인의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최고의 신으로 그분이 높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마치 그분을 하나님을 섬길 것처럼 이렇게 다짐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그런데 3장에 들어와서요,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다, 교만으로 치닫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과연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 회개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물론 이 마음은 내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지정의 전인격인 사람들인데 삶에서 행동으로 의지적인 면까지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요, 삶의 변화, 행동, 이거 없이는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감동, 깨달음 정도로는 여러분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이 2장 47절에서 고백했던 것은 그저 마음의 깨달음 정도였습니다. 그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입으로만 인정했지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어찌하든지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느부갓네살처럼 이렇게 화려한 금 신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실 자신이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2장에서 이 다니엘의 해석을 해주고 자신이 이렇게 금의 머리의 모습처럼 이렇게 바벨론을 이끌어가는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지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 파멸되고 결국 나중에 오는 나라들조차도 다 무너질 것이다. 결국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고 멸망하지 않는다. 사실 이러한 꿈의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확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의 뜻, 자기의 완성, 자기의 성공을 절대 버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버리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욕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영원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과시하는, 그래서 이렇게 금시상을 세우는데요. 과거에 그 꿈에는 머리만 금이었는데요. 여기 1절 말씀을 보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아예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꿈보다 더 강한 통치력,
강한 주권자가 바로 자신이다. 이러한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아예 금 전체로 30m 이상 되는 높이의 그러한 거대한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치 못하고 자기의 뜻을 접지 못하면 끝까지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의 욕망을 완성시키려 한다면 여러분, 그 끝은 반드시 멸망이요 심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본질적으로 자신을 신격하기 위해서 결국 우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다 풀무불 속에 넣겠다 하는 그런 강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2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2절과 3절 특별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제 바벨론의 주요 관직 있는 사람들이 2절에 쭉 나오죠. 8가지 관직이 나옵니다. 지금 굉장히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7절에 보니까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자리에서 절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관료들은요, 일사불란하게 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따라서 모두 거침없이 절을 한 것입니다. 절하지 않으면 결국 풀무불 속에 던져지리라 경고함을 받아서 경고가 두렵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에 동조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고위 관리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혼신의 힘을 기울였겠습니까? 피나는 노력과 많은 경쟁을 뚫고 그 자리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러한 자리에 있다면, 지금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의 시기질투를 넘기고 그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죠.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그냥 저버릴 수 있는 상황, 이러한 유혹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한 번쯤 그냥 절 한번 하고 내 신앙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또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믿음을 잃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합리화하고 타협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지위, 자신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뭐 이런 유혹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자리라는 것,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리를 통해서 영향력 있게 높이시기 위해서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리를 일시적으로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수단이지 그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목표는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를 위한 목표를 살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저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래서 비본질을 쫓게 되는 거죠. 본질,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잘못 인식이 돼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보다는 이 자리에 연연해서 그려놓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일시적인 그러한 방편으로 그렇게 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신앙의 목표를 우리는 정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세워져야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세에는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강요하지 않습니까? 이 금시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여겼던,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같은 존재가 적그리스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극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듯하지만 그것을 배반해서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호칭하면서 그 짐승의 수가 666 이렇게 지금 기록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적그리스도다. 이 60규빗의 6규빗 어떠한 이런 숫자적인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666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가장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7이 완전수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온전함인데 그 온전함의 상징인 것보다 1이 부족해서 하나님과 같이 흉내내면서 행세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사탄, 그 하수인 그러한 것을 666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헛된 신앙, 이러한 거짓 유혹을 강요하는 이러한 존재가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가 아니면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종말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지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8절부터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요. 8절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기서 대조적으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이방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를 쫓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예, 이 다니엘의 친구들 유다 사람들을 왜 이렇게 갈대아 사람들이 미워했는가? 물론 갈대아 사람들보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더 현명하고 똑똑하고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꿈의 해석까지 해냈으니까 당연히 시기 질투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요. 유다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갈대아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그들에게는 미움의 그러한 이유가 된 것이죠. 자신과 틀리다는 이유 하나, 모든 삶의 스타일이나 기준이 다르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미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물론 다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고 우리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깊은 신앙의 모습으로 들어간다면 영적인 더 깊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핍박과 고난은 분명히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비슷한 동질의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때 물론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또 그것을 미움의 이러한 모습으로 핍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분명히 영적으로 알고 깨어서 우리가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준비를 분명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거와는 또 구별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자칫하면 자신이 잘못한 것인데 마치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핍박받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섰을 때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과 핍박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요, 분명히 자신들과 유다 사람들의 삶의 형태, 그들의 어떤 삶의 기준, 그 행동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이 사실 안디옥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붙들림 가운데 그 지역 사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사랑을 전했더니 그렇게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결국 구별된 생활을 통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가 참 신앙인인지 참 크리스찬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세상을 향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가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평가가 냉정하고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유다 자손이라는 표현이 앞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1장 6절이라든지 2장 25절에도 모든 것을 나타날 때 정말 유다 자손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불림을 받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도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잘 불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왕이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금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모두 넣겠다. 사실 그 당시 이렇게 군주 시대나 왕정 시대는요, 왕의 명령이 그 당시 곧 법이었습니다.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래서 법을 거슬리게 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위에서 오는 질서, 명령의 법에 복종할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권세는 권세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 세상의 질서 유지와 공의의 구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이 없다면 말 그대로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불완전하더라도 그 권세자를 통해서 세운 법, 여러분 이것을 존중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죽했으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까 무법천지, 이러한 질서 없는 것보다 어떠한 그 질서 있는 법,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크리스찬이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은요, 이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죠. 이것을 구별해서 만약에 서로 상충이 될 때 상위법에 위배될 때는 상위법을 우선해서 지켜야 하는 거죠. 하위법, 밑에 있는 법.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이렇게 부딪힐 때 과연 어느 법을 따를 것인가? 상위법이 더 효력이 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는 근본되는 헌법이 있죠. 그러면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게 됩니다.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명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또 지방단체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조례라는 것이 있고요. 또 이제 단체장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속한 권한으로 하는 규칙.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과 명령과 조례와 규칙 모두 법인데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상위법은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것들은 다른 것들은 제외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법에도 분명히 어떠한 상위법, 하위법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은 더
크고 완전한 효력이 있는 그러한 법인 줄로 믿습니다. 상위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법보다 사실 하나님의 법, 신앙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라면 우리가 세상의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난다면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구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보존하는 것이다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신앙인의 바른 선택, 다니엘의 세 친구, 정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올지 모릅니다. 종말을 살아갈 때 더욱더 이런 모습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신앙으로 영적 무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오전 오후에 우리 목장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것이 잘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